여러분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한 100여 명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서목사님을 배웠는데 인물이 어떻게 잘생기고 또 사모님하고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성령으로 거듭난 목사님, 목회자로서 밴쿠버에서 임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는 이제 친구입니다. 펜셀라 선교사하고 안다우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인천에서 같이 한국 땅에 상륙하실 때에 둘이가 싸운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발을 한국 땅에 디디느냐에 따라서 감리교회가 먼저고 장로교회가 먼저고 그렇게 싸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와 우리 장로교회는 자매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도 감리교 신학교 나왔어요. 네, 클레몬트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거기 감리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LA의 감리교하고 늘 싸움을 했는데 축구, 탁구, 배구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서로 이기려고. 그때는 뭐 교회가 한 6개밖에 없었으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 배우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제가 살아온 삶 속에서 중심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조그마한 성경 말씀 속에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라. 여호와는 이렇게 여호와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모두 여러분 많이 왔으면 옆에 사람은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신앙 고백의 3가지 이제 중점은 하나는 경배, adoration. 두 번째는 confession,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adoration,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고백합니다. 3번째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anksgiving, 감사. 그래서 이제 3가지로 요약하면 A, adoration.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 그분을 경배하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 confession.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고백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Thanksgiving,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 23편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친구가 아니고 영원한 친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여기서 살 수도 없고 호흡할 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어서 영광의 자리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경배요,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에 크게 내놨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또 아버지도 나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 목자님, 이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인도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 속에 있지만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 우리 이 말씀 들고 나가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친구 되신 우리 주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솝의 그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깊은 산중에서 손을 잡고 가면 친구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같이 가자, 죽을 때도 같이 죽자, 이렇게 친구의 결의를 맺으면서 산속에서 길을 가다가 큰 곰 한 마리를 만나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명세하고 같이 죽으려고 약속했던 친구 한 사람은 곰을 보고 겁이 나서 나무 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한 친구는 엎드려서 무서워서 겁이 나서 이렇게 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밑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곰이 큰 곰이어가지고 자기 친구 엎드려있는데 귀에 대고 무슨 말을 수근수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간 친구가 이제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친구는 놀래서 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이제 누워있는데 친구에게 야 곰이 내한테 무슨 말을 하더노 이래 모르니까 친구가 그 약속 어기는 친구하고 사귀지 마라 하더라. 죽을 때 같이 죽자 했는데 금방 친구를 배신하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는 친구는 다시 만나지 마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더랍니다. 그 이솝의 이야기.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다가 내가 죽어서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여기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과는 그의 자녀가 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을 받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지극히 적은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내 신앙 고백으로 내 삶을 살아왔어. 제가 유학 올 때는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1965년도에 초에 제가 왔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고 염려한 것이 그 영사하고 인터뷰하는 겁니다. 유학생 치고 유학 시험을 치고 미국에서 원하는 대학원 전형 시험을 치고 다 패스했지만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인터뷰하는 거. 그 말로 하니까 이 컨버세이션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을 할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많은 유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1964년도 12월 달 초월 겨울에 서울에 와서 이제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것이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영광으로 내가 미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갑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 이튿날 주일날인데 제가 서울 영락교회 가서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밤새도록 외웠던 시편 23편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거든. 그래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설교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여관에 와서 보니까 창경원에서 고대 미술 전시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창경원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입구에 백인 젊은 여자 둘이가 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이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영어가 안 될 때니까 그냥 인사를 하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말을 내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친구가 미국에서 왔는데 네가 좀 이제 이 전시회 그 설명서를 영어로 좀 통역을 해줄 수 있나 그런 부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백인 여자가 좋다고 저를 따라다니 3시간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저는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통역을 했는데 제가 통역을 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열심히 통역을 했더니 간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네 이름이 뭐며 네가 왜 서울에 왔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 가기 위해서 월요일 날 내일 내가 대사관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다시 만나자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제가 이제 대사관에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시더라. 그래서 저 뒷줄에 있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혼자 뛰어서 대사관으로 어제 제하고 대화했던 그 젊은 백인 여자가 영사였어요. 하이 미스터 정 하고 와서 패스포드 달라고 그 자리에서 다시 사진을 탁탁탁 찍더니만 오케이 you go. 참 하나님 은혜가요. 나는 이거 너무 신기해. 내가 어떻게 영사를 창경해서 만났을까? 내가 생각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참. 이 신앙 고백이 뭐?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영역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성령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올 때 이 간증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사를 만드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 두 번째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을 했냐면 요게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뭐라 그랬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푸른 초장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이 만나를 먹어야 삽니다. 생명의 떡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먹으시고 이 꿀송이보다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가 들어가야 됩니다. 푸른 초장이 나를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 그 물은 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그 연결성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가 세상 음식은 먹으면 없어지고 부패하지만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먹고 이 생명의 떡으로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참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서로 나야 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하실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이 자시고 생수를 마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축복에서만 이것은 참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아이들 5살 이제 이곳에 미국에 데리고 왔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학생 비자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니까 대사관에서 노했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노하더라고요. 왜냐면 네가 유학생이 갈 때 대통령 앞에 가서 서약하고 와놓고 뭐 네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한국 안 올래?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우신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해 주시고 떡을 먹여주시고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미국의 윌슨 마운틴에 가면은 벨리글람 목사가 기도했던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너머에는 동굴이 몇 개 있는데 그 동굴 속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할 때 성불 같은 성령 저를 사로잡아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 하는 내가 믿고 이 일을 내가 진행할 때 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아이들 5을 데리고 렌트를 하려니까 집을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코리아, 네가 코리아서만 코리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잘 몰라. 코리아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몰라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집을 찾다가 아이들은 오는데 어디 가서 내가 집을 구해가 아이들과 같이 그래서 우리 교단의 여성교 회장님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네 부족한 거 채워주시. 네가 여호와가 내 목자를 믿느냐? 네가 고백했잖아. 왜더라? 그래서 그 성교 회장이 집을 구해줬어요. 집을 사주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집을 사줬어요. 그 집이 2채인데 실바레이크라고 LA에 가면 호숫가에 아주 집 2채를 사가지고 제가 거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목회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 하나님 하나님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원에서는 한 7, 8명 정도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하고 강의를 들으려니까 도저히 강의가 들어오질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종강을 몰라가지고 한참 기다렸을 때도 있었어요. 이화여대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영문과 교수인데 저는 전혀 모르는데 교수님 저 강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아이고 저도 몰라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문학을 몰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영어를 몰라서 회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때 여러분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먹던지요. 아이들 5시간 냉장고가 불이 나요. 그것도 미국 음식, 한국 음식은 좀 다르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막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미국 와서 아이들 굶길 수도 없고 영양보충을 시켜야 되는데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너무 돈이 없어. 공부해야 되고 아이들 먹여야 되고 이민 목회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 슈퍼마켓에 가서 매니저를 만나라 그래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갔어요. 뭐 얻으려고 했는지 아세요? 소백다구 얻으려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소백다구 공짜입니다. 여기는 어떤지 여기 소백다구 돈 주고 삽니까? 삽니까? 공짜? 옛날에 제가 올 때는 공짜. 그래 이제 소백다구를 돌라니까 개가 뭐 몇 마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5인데 개가 5마리가 있다 하니 어이구 그래 그러면 이거 뼈다구 좀 준다 하면서 아이 뼈다구를 뭐 얼마나 주던지요. 그래 뼈다구를 얻어가지고 와서 이놈은 곰탕을 끓여가지고 아이들을 먹였더니 아이들이 막 덜락날락 하면서 그때는 그 뼈다구에 그 고기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와보고 이 또 곰탕을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슈퍼마켓에 가니까 아이 도대체 너희 개가 5마리를 했는데 무슨 뼈다가 그래 많이 필요하나. 내 개가 한 30마리 된다. 웬 개가 30마리 내가 목표를 하는데 못 사다. 그때부터 뼈다귀를 주말마다 가면은 줘가지고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배가 고플 때 채워주시라. 그렇죠? 뼈다귀 먹고 How many dogs you have? I have 30 dogs at my home.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러져질 때 나의 목자는 생명의 떡으로 단전한 물가로 인도해서 생수를 나에게 공급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을 저는 간증합니다. 누구의 간증을 제가 본받아서 하는 것이 바로 my testimony, my confession. 내 간증을 여러분들께 드린 것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해서 이 간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선남목자는 우리의 삶의 인도하시는 목사.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멘. 내 영혼을 영혼이 소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육신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육과 영이 다른 것이죠. 그 영혼이 소생해야 돼. 저는 이 영혼이 언제 소생했느냐, 언제 거듭났느냐. 한국에 6.25 전쟁이 났을 때 저는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 경험을 3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실전을 했습니다. 앉아서 한 것이 아니고 총을 들고 나와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205 코치를 점령하고 우리 1사단이 진격을 해서 한 대대가 그 코치에서 전투를 하다가 완전히 이민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참호 속에서 파편을 맞아서 목이 날아갔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는 그 친구를 끼워안고 3일을 참호 속에서 저는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되어서 회개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이제 제가 고개를 들고 나갈 수 없는 그 북한군 포위 속에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과 사의 그 기로에 섰을 때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합니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3일 동안에 그게 있었어요. 밤이 되면 추위가 오고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상당한 다리에서 피를 이제 쏟으면서 군복을 찢어서 이제 다리를 추매고 열난병에 그 목에서 흐르는 그 피 그걸 거의 마셔대지 하면서 그 열난병을 붙들고 있을 때에 이민군이 5명이 따발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 따발총은 60발이 다다다다 나가는 총입니다. 그 총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이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쏘라 쏘지 마라 2가지 가지고 싸워. 쏘라 하면은 이제 따발총을 다다다 쏘면 난 죽는 거죠. 그렇지만은 5명 중에 3놈이 뭐라 그러냐 죽었어 가자. 그래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지금 생각하면 목숨을 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목사아들로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달리더라고 해서 나는 3일 동안 그 참호 속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3일을 지났는지 피는 쏟아지고 그리고 정신은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생명으로 역사해 달라고 붙들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3일 동안 굶고 마시지 않고 하니까 의식이 갑자기 그게 죽음인가 봐요. 깊은 땅굴 속으로 내 마음이 빨려 들어갔는데 그 땅굴 저쪽 끝에 빛이 보이는 그 빛을 찾아서 내가 갖는 것이 이식을 잃은 겁니다. 그게 죽은 거죠. 겉으로 보면 죽은. 그런데 그 후에 한 2주 후에 제가 눈을 떠보니까 미군 야전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가 살아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품목이 와서 제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져와서 참으로 찬송을 부르고 힘을 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 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매 24사단 기마병대가 거기에 올라와서 다시 그 고지를 점령해서 죽은 사람을 체크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식을 잃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병원에 가서 연계를 수사를 맡고 그때 우리 국군은요 병원에 야전병원에 약은 뭐냐 아스피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 6.25 전쟁 때 이야기하면 이게 요새 젊은 사람 그럴 얘기가 있나 왜 배고팠냐 햄버거 사 먹지. 요즘 손자들 모아놓고 이야기해. I was hungry. 왜 네가 배고팠나 햄버거 사 먹지. 햄버거 어디서 사 먹어요? 모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거기에 임하시는 영혼의 소생 500주년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우리가 그 50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사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그 대항의 95개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 정신을 이어가는 프로테스탄트 내 자신이 변해야 돼요.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노회가 변해야 됩니다. 청회가 변해야 됩니다. 내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행사가 중요한 거예요. 2주일 전에도 그 세미나에 제가 참석해서 이제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소생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참 목자당 예수님은 지금도 시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동반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성전의 도움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믿고 서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죠? 왜 염려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간구해라. 하나님 이루고 주십니다. 제가 70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도 우리 교회를 삽시다. 그래. 아이고 어떻게 사냐. 돈 한 번 없는 유학생들이 뭐예요. 교회가 어디 뭐 20전 주고 사는 것도 어떻게 사냐. 믿읍시다. 그때 그 새벽 재단에 눈물의 바다가 됐어. 하나님 교회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3,000명 기도. 그런데 이제 LA는 복덕방 중에 교회 파는 그만 소개하는 복덕방이 있습니다. 교회만 소개. 매일같이 신문을 자 어디 좋은 교회. 내 전도사님 데리고 밤마다 그 교회 찾아가. 그 교회 앞에 가가지고 손을 얹고 하나님 이 교회 우리에게 존재를 믿습니다. 아멘. 단순한 기도 하나님 교회 주 석달을 기도하며 찾아다니는데 어떤 교회에 이제 이래 가서 이제 기도를 탁 마치고 나오니까 그 목사님이 나왔어요. What are you doing here? 그래서 나 목사인데 교회 살라고 왔다. 너 교회 팔래? 내가 이랬는데 네가 어느 은행에 크레딧이 있느냐? 그럴까요? 그 교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I don't have any credit, but I think I know I have Bank of Heaven. 천국 은행. 여러분 Bank of America는 들어봤지만 Bank of Canada는 들어봤지만 Bank of Heaven 가는 영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 그 이야기를 해요. 어이 목사가 아로로 훑어보다니 들어라 그래요. 그 목사님이요. 들어라 그랬지만 우리 이 교회가 2달만 지내면 세교회당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교회를 룰을 적고 지금 생각을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재정을 러시아 때 박해받아가지고 미국에 와서 교회 시작했는 우리 할아버지 교회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2주 후에 오너라 내가 당회를 한번 해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오너라 그래서 제가 2주에 갔더니요. 그 장로님들 한 8명이 밖에 튀어나가지고 Hey, Bank of Heaven Minister come. 우리 간지 아세요? 우리도 너와 같은 처지에서 미국에서 교회를 참 이렇게 세웠어. 복음 전파를 했는데 이 교회 네 가져라. 당회가 가져라. 얼마 내고 가니 1불만 내라. 왜 1불 내라 한지 압니까? 그게 교회를 팔았다는 증거예요. 미국에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교회를 공짜로 얻으신다. 매 인생짜리 한 150명 그때 펠로십 있고 헐리우드에 좋은 위치.
제가 그 교회 다시 새 교회 살 때 그 또 후계자한테 그냥 주고 왔습니다. 그 교회를 나도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서목사님 교회도 좋은 교회라는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아멘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그릇이 커야 됩니다. 조그마한 그릇 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이 그릇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해보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구원의 잔이 넘치.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 나의 평생의 성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르니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 아버지 집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 있는 것으로 인도해서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나의 목자당한 뜻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을 때도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